네, 1월 14일 수요일 새벽기도 에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150 만행 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 고쳐는 발에 나는 사주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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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고쳐는 발에 나는 사주 하나님 말씀은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 본론 어제는 개관을 했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땅은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칼을 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안전을 원합니다. 그런데 안전은 늘 힘으로 만들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군사, 더 촘촘한 보험, 더 단단한 울타리. 우리는 불안을 달래기 위해 힘을 축적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힘을 모을수록 마음이 편해지기보다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더 두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힘은 상대를 만들고 상대는 적을 만들고 적은 전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편 76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을 통째로 뒤집는 고백을 내놓습니다. 전쟁을 끝내는 분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추상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칼을 꺾으시고 칼을 부러뜨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76편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뼈대부터 다시 세워보려고 합니다. 시편 76편은 흔히 시온 찬가로 분류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선언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온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신앙의 중심적 상징입니다. 이 시편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은 확정하기 어렵지만 많은 해석자들은 아수르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물러간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 사건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루살렘이 더 강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더 좋아서 버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셨다는 고백이 남습니다. 시편 76편은 바로 이런 종류의 고백의 역사를 어, 역사를 신학으로 해석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편 76편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기술자가 아니라 전쟁의 종결자이며 그분의 심판은 단지 벌이 아니라 억눌린 자를 살리기 위한 정의의 집행이며 인간의 분노조차 하나님 손 안에서 제한되고 전환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은 이미 알려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크시다고 합니다. 그의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은 알려지셨다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알려지다는 말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알아낸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계시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장소가 살렘, 시온으로 표현됩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을 떠올리게 하고 시온은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결국 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 복판에 임재하신 왕이시다. 그리고 그 임재는 단지 느낌이 아니라 역사로 확인된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첫 단초를 다시 끼워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 감정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삶이 술술 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역사 속에서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해 서야 합니다. 또 3절과 6절은 하나님은 무기를 꺾으신, 즉 전쟁을 해체하시는 분입니다.
거기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꺾으셨도다. 주의 견책으로 말미암아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에 빠졌나이다. 시편 76편의 심정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화살, 방패, 칼, 전쟁, 병거, 말. 이건 고대의 첨단 무기와 군사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꺾으셨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시온, 즉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즉 전쟁이 한창 진행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관전하시는 게 아니라 개입하셔서 무기를 무력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단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쟁 자체를 깨뜨리시는 분입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76편은 더 깊은 기도를 가르칩니다. 이 전쟁을 끝내주세요. 이 싸움을 해체해주세요. 주님 폭력의 시스템을 꺾어주세요. 하나님은 폭력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옮겨 붙여 우리도 더 강해지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폭력 그 자체를 무너뜨리시는 왕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중의 삶으로 돌아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마음에 무기가 있습니다. 말로 찌르는 칼, 침묵으로 죄는 방패, 정죄로 날아가는 화살, 권력으로 짓누르는 병거와 말, 시편 76편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무기를 꺾으신 내가 하나님을 모셔도 싸움이 더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해체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7절과 9절에 하나님은 두려우시다. 심판은 약자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곧 주는 두려우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일까?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이다. 곧 하나님이 심판하러 일어나사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실 때에 여기서 두려우시다는 표현은 공포 영화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경에는 하나님 무섭다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권 앞에서 자리 잡음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곧바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러 일어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실 때입니다. 여기서 온유는 성격이 얌전하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온유는 종종 억눌린 자, 자기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자,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자를 가르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약자를 살리는 정의입니다. 우리는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방어적으로 됩니다. 벌 받는 건가? 정죄인가? 그런데 성경의 심판은 단지 죄인을 처벌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은 질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악이 계속 활개치는 세상에서 약자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시편 76편은 그 개입을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경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살지 않는 경외, 하나님의 정의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경외, 약자의 눈물을 신앙으로 덮어버리지 않는 경외. 하나님은 우리 편이 이기기 이전에 거룩한 왕이십니다. 10절과 12절은 인간의 분노도 하나님께 붙잡힌다. 그러므로 서원하고 갚으라. 진실로 사람의 노는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그는 방백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라. 여기서 시편 76편은 놀라운 신학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분노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사람이 화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이 가진 분노의 힘, 폭력의 에너지조차 하나님이 제한하고 전환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분노가 많습니다. 개인의 분노, 집단의 분노, 이념의 분노, 억울함의 분노, 탐욕의 분노. 그 분노는 세상을 불태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분노의 끝을 결정하신다. 남은 분노는 하나님이 에, 어,
자, 띠로 두르신다. 즉, 제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서원하고 갚아라. 이것은 감정의 결론이 아니라 삶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끝내시는 왕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만 번지르르한 신앙이 아니라 약속한 순종을 실제로 갚는 신앙. 예배당 안에서의 고백이 예배당 밖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신앙. 폭력과 분노를 신앙으로 정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평화를 삶으로 증거하는 신앙. 시편 76편은 마지막에 다시 왕의 언어로 끝납니다. 그는 방백들의 길을 꺾으시고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된다. 즉 어떤 권력도 최종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최종 권력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전쟁을 끝내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어떻게 끝냅니까? 구약의 많은 장면에서 하나님은 적군을 흩으시고 무기를 꺾으시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전쟁 종교를 더 깊은 방식으로 완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칼을 쥐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폭력으로 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무기를 우리 손에서 빼앗기 위해 죄의 화살을 자기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폭력의 논리를 끝내시는 자리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자리이고 온유한 자를 구원하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시편 76편을 읽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끝내시는 왕이시다. 그리고 그 왕은 십자가의 왕이시다. 세상이 보기에 가장 약한 방식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으로 악의 뿌리를 뽑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 손에 무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나는 어떤 무기를 쥐고 있습니까? 말의 칼, 비교의 화살, 자존심의 방패, 권위의 병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무기는 강화되지 않고 해체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진 무기부터 내려놓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약자의 구원으로 믿으라. 세상이 불공평해 보일 때 우리는 냉소하거나 복수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시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온유한 자를 구원하기 위한 개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의를 포기하지 않되 정의를 폭력으로 대체하지 않는 길, 하나님의 길을 믿어야 합니다. 서원하고 같습니다. 예배는 약속이고 삶의 삶은 갚음입니다. 오늘 예배에서 고백한 말이 있다면 그 말은 내일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약속했던 것, 기도, 말씀, 화해, 섬김, 정직, 절제, 구제. 그 약속을 갚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분 앞에서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시편은 묻습니다.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맞습니다. 우리는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말합니다. 우리가 설 수 없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편 76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초청이 이것입니다. 힘을 숭배하지 말라. 두려움을 키우지 말라. 전쟁을 정당하지 말라. 오직 칼을 꺾으시는 하나님,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왕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 왕께 서원하고 갚아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의 전쟁을 끝내시고, 우리 가정의 전쟁을 끝내시고, 우리 공동체의 전쟁을 끝내시고, 마침내 이 세상의 전쟁을 끝내실 왕이심을 믿습니다. 네, 마무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힘으로 안전을 만들려고 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우리 손에 쥔 무기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서 꺾으시는 평화를 믿게 하옵소서. 주님의 심판이 약자를 살리고 정의임을 믿게 하시고 복수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가 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께 서원한 것들을 삶으로 갚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칼을 꺾으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는 같이
제가 기도문을 같이 읽, 읽으면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아멘으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이 있는 주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온 세계 열방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국경과 언어와 문화와 이념이 나뉘어 있지만 그 모든 땅의 모든 민족이 주님의 창조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주의 눈길 아래에 놓여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세계 곳곳에 여전히 전쟁과 분쟁의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무력과 폭력이 정의의 이름을 포장하고 힘이 곧 진리인 것처럼 오해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고백처럼 칼과 방패를 꺾으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인간의 분노와 탐욕이 더 이상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열방 가운데 실제로 임하게 하고 주님 특별히 고통받는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내전으로 삶이 터지는 이런 이들 난민이 되어 국경을 떠도는 수많은 사람들 굶주림과 질병으로 내일을 알 수 없는 아이들과 노인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적 계산과 국제적 이해관계 속에 잊혀진 이름 없는 생명들을 주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열방 가운데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밖에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 소수로 남아 복음을 전하는 교회, 물질과 안전을 포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담대함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교회가 권력의 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고난받는 이웃 곁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자신의 이익과 체면을 내려놓고 국민의 생명과 미래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며 전쟁을 선택하기보다 대화를 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주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악한 선택을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열방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민족이 한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온 세계 열방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특히 아버지 로마 한인교회 장로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현지 체류 관련 서류들이 지체되지 않고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로마 장로교회 음향 및 악기 완비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여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이 우리 로마 한인교회 우리 김영민 또 박은정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 위에 하늘의 복이 가득 넘치는 놀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 물적, 인적 자원이 하늘의 지혜를 각자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손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수많은 순간마다 이 나라를 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이 땅에 분열과 갈등으로 지쳐 있습니다. 세대가 갈라지고 이념이 갈라지고 어, 말이 서로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상처를 주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옳음과 다름을 구별하지 못한 채 자기 주장만을 절대화하는 풍조가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 주께 살펴주시옵소서. 정의가 약자 편에 서지 못하게 하시고 공정이 말로만 남아있는 현실 속에서 주님의 공의가 다시 기준이 되게 하시고 힘 있는 자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는 구조가 아니라 약한 자가 보호받는 질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경쟁에 지쳐 꿈을 포기한 청년들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청소년들 부모 세대의 불안을 그대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을 주께서 친히 안아 주옵소서. 성공보다 소명, 성취보다 정직, 빠름보다 발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이 세대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권력의 자리가 성김의 자리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중간의 인기가 아니라 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또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혐오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웃을 바라보는 눈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이 민족이 다시 겸손히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께 부르짖던 믿음의 기억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가 이 나라의 양심으로 희망의 불씨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석교회에서 기도합니다. 단석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공동체가 이 땅에 두신 뜻이 있음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크고 화려하지 않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로 부르심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단석교회가 언제나 예배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프로그램과 사역이 목적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모임과 활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함 속에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매 예배마다 처음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부족한 종과 또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사모 문소영 사모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림을 기뻐하는 딸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진서 은서이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의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배필감들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가정 세워주시고 믿음의 가정들 세워주시고 은혜의 가정들 세워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아버지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을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석교회 안에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아버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질문하고 성장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단석교회가 더욱더 온전하게 주님께 서게 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다음 세대 아버지 이제 겨울 캠프 있습니다. 아동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아버지 모든 캠프마다 많은 친구들이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평지구 중고청 연합 찬양 예배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연합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며 성령 안에서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아버지 연합을 위한 기도합니다. 연합으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2026 양평지구 중고청 연합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와 학교와 세대를 넘어 모이는 자리가 형식적인 몸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참된 연합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서로 다른 배경과 생각과 갈등 이유가 아니라 은혜의 풍성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높일 때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중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연합 예배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프로그램 분위기 감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로 만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보여지는 것보다 임재가 소리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고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대를 주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평지구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학업의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 관계 상처, 정체성의 혼란 속에 있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분명히 복음의 확신을 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겨울 연합 예배 영적 의미를 위한 기도합니다. 차가운 계절이 영원히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차갑고 길게 느껴지는 겨울 한가운데 이 예배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이 식고 신앙이 묻어지기 쉬운 계절에 연합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향한 첫사랑을 불붙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얼어붙은 마음이 녹고 주님의 은혜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천 목사님의 찬양과 메시지가 하나님 우리 심령을 흔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찬양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소를 제공하는 덕수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덕수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이 교회 위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군사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양평지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마다 아버지 영적 부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놀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양평지구 중고청 연합예배가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축복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날이 많이 춥습니다.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